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9쪽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지금 감기여서 감기 조심하라고 인사했는데 감기가 걸린 상태여서 지금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잖아요. 콧소리가 나고. 네, 지금 혹시 설교를 하다가 기도는 했는데 기침은 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지금 거의 약 기운과 감기 기운과 지금 동반한 상태여서 거의 멍한 상태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혹시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이 이번 한 달 동안에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와 또 많은 프로그램들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단락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 머뭅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하셨던 그 본문의 이야기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서로 떠들고 쉽게 얘기하면 싸우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상황에서 예수님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다 상황을 이해하시고 계셨고 또 제자들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자들은 9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명이서 지금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충분히 시도해 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해봤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아봤고 병자도 고쳐봤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심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부분과 그 다음에 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23절에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특히 저희의 부모님 위의 세대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심심하면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한다고 여러분들이 따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청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사님들 앉아 계셨으면 제가 성대모사 했을 거예요. 할 수 있기는 무슨 말 이러면서 했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본문을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와 경험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경험 안에서 형성된다는 말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저보다 더 큰데, 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5살, 이렇게 3살, 4살 이렇게 때리고 싶은 그 나이 때 있었을 때, 식탁이나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 뛰어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뛰어라고 하면 아들이 처음에는 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딸은 막 뛰어요. 막 책상 위에서도 아빠를 향해서 뛰면 제가 받아서 그네를 한번 태우고 땅바닥에 굴려가지고 이제 던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거죠. 누나가 하니까 보면서 이제 아들이 처음에는 식탁에 못 올라갔어요. 의자도 어른들 의자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작은 의자에서 뛰면 아빠가 받아서 한번 흔들고 던지고, 그게 아빠가 내가 뛰어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애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아빠를 향해 뛸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빠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와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더 큽니다,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갈 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날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그냥 막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냥 믿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거나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대학생의 시기에는 더 내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대학생들. 20대 초중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30대가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해요. 30대가 그러면 좀 불안하지만 20대는 좀 더 과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 가운데로 내 삶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경험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아들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묻습니다. 청년 사역을 언제까지 할 거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가끔 부모님도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특히 지금은 좀 덜 묻습니다. 간사를 할 때는 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너에게 미래가 있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경험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지금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아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더 경험하기 위해 저의 삶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 다음 제자들과 28절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묻죠. 그런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완전히 회복시킨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번에는 되고 이번에는 왜 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죠. 영적인 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본문에서 마가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사실 이 사건의 전체 주제는 믿음인데 굳이 마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에 마지막 대답에 믿음이 적은 용고라고 적은 마태와 다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 보셨습니까? 난 너를 사랑하는데 표현은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이 다 모르는 것 같죠? 저는 다 아는데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데 다 표시가 나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다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지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하고 계신가요? 밥 먹을 때만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걸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주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삶에 아까 이야기한 듯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 알면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주시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늘 그렇게 바로 주시지 않고 때로는 대답하시지도 않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받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고, 혹 기도할 때가 됐을 때는 정말 급하고 당장 시험이 있고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란 분을, 그분께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싶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는 언제 기도하니? 시간이 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린 시간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시간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창 리더로 사역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예배 중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성광아, 나는 그때가 그립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선교단체 대표 간사로 사역하면서 이 많은 사역들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며 세계 선교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사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한 번 더 그런데 성광아, 나는 그때가 그립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시절에 저는 제 삶의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아무것도 붙들 거 없는 구룡포 그 촌의 작은 교회에 정말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저녁이 되면 8시, 저녁을 먹고 8시 한 반에서 늦게는 9시 정도에 교회 갔어요. 11시까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뭔가 되게 특별한 영적인 뭔가 교류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관 가서 피아노 치면서 목청껏 찬양하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음치입니다. 아무도 안 믿죠. 중학교 때 저를 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노래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제가 매일 1시간 동안 그냥 제 마음의 우울함을, 그냥 우울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가 온 그 시간에 그냥 찬양, 그때 찬미천 이런 거 넘겨가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거 넘겨가면서
찬송 아는 찬양 하나씩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너에게 나밖에 없었다. 그때 너에게는 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역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길 원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간구의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내일부터 겟셋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금성이 좋은 건 방석을 깔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면 금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저리도록,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11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며 또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새롭게 돼야 되는 영역, 특별히 기도의 영역,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